본문을 쭉 해야지 뭐 진심직설 가운데 10번째 이 진심직설도 참 진짜 좋은 책이지. 요거 보조 스님의 보조국사 진월 스님께서 한 진심직설인데, 보조 스님은 이제 고려 때 저기 지금 순천 송광사에가 거기서 청해결사를 하셨던 스님이시거든요. 아주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보조 스님의 이제 수심결도 있고 진심직설도 있고 뭐 많죠. 근데 그것이 그 마음이 아주 자비심이 참 온통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상하게 체계적으로 잘 설해놨는지 몰라요.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가 맨 처음에 이제 금강산에 16국사가 있잖아요. 맨 처음 거기다 하셨으니까. 조계종에 이제 중흥조라고도 하고 뭐 또 그렇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남 스님께서는 보조국사 스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지금 이제 성처 스님 같은 경우는 보조국사를 좀 폄하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뭐 서로 이제 의견이 뭐 다른 것이 있겠지만, 근데 책을 이렇게 보니까 선은 뭐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뭐 그냥 체계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놨어요. 우리 후배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헷갈리지 않고 질서를 잘 잡아서 맨 처음에 참마음을 믿는 것, 이렇게 진심정신, 참마음의 바른 믿음. 공부가 이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 하니까. 그 다음에 참마음의 믿음이 서야지. 믿음이라는 것은 알미거든요. 알미 서게 되면은 반드시 체험하게 되거든요. 참마음의 다른 이름, 진심이명. 그리고는 또 참마음의 본체, 참마음의 작용,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여러 아주 체계적으로 쭉 해서 이제 오늘 할 것은 이제 참마음의 생사를 벗어남, 진심 출사, 이런 얘기인데, 참마음은 사라고 했지만, 죽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생사거든요. 생은 사하면 벌써 생이 붙어 있으니까 생사를 벗어났다. 참마음은 생사하고 한번 벗어난 자리다. 그 얘기를 이제 참 자상하게, 참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참 본래 면목, 참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마음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근데도 공부를 못하고 그냥 방황을 하고 헷갈리고 이런 게 말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공부를 바른 안목에 서 있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렵거든요.
바른 안목을 정확하게 세워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흔들림이 없이 또 스스로 또 체험을 해보면은 그게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거고, 제대로 안 읽어봤던지 아니면은 한 번도 체험을 해보지 않았던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공부를 방황을 하고 그냥 일이 여기 이쪽에 후루루 몰려다니고 저쪽에 후루루 몰려다니고, 이런 의견을 내면 또 거기에 회의에 휩쓸리고, 저런 의견 얘기하면 또 저리 회의에 휩쓸리고, 참 어리석기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선배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놓고는 가나선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조사선을 폄훼하고, 남방에 가서 좀 배워가지고 와서는 그냥 조사선 가나선은 뭐 그건 공부도 아니다 하고 비판을 막 하게 되고, 비판하면 좋지 뭐 비난을 하는 거지 뭐.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 자기 발밑을 내려다보지 않고 멀리만 보니까 자기 발밑,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인정을 안 하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잖아. 자기 조상을, 그래서 새꽃이라는 것은 액가지를 의지해서 피지, 새꽃이 하고 호흡에서 뚝 떨어져서 피는 꽃은 없잖아. 그러죠? 예전에 해왔던 쭉 이어왔던 그 액가지를 의지해서 꽃이 피잖아요. 꽃이 핀다는 것은 지금 깨닫는다는 소리지. 지금의 깨달음은 그 쭉 이어왔던 그 전통을 이어서 거기서 깨달음이 나오는 것이지, 저기 멀리서 깨달음이 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참 어리석게 한량이 없더라 이거지. 결국은 한 번도 체험을 제대로 안 해봤는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을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 그냥 안타깝지 뭐. 그래서 나는 이제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끝없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선배들이잖아. 선배들의 법문인데 그 선배들의 법문이 어디에 틀림이 있느냐, 보면 볼수록 더 실감이 나고 가슴에 와 닿는 거지. 오늘은 이제 참마음인 생사를 벗어남. 어떤 이가 물었다. 이것도 이제 법문이 알고 보면 중문즉설이죠 뭐. 저기 누가 보조 스님께서 누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이가 물었다. 견성한 사람은 생사를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조사들은 과거에 이제 조사 스님들 깨달은 다 견성한 사람이지만 모두 생사가 있었고, 이게 지금 어린애 같은 소견이지. 아이, 옛날 큰 스님들 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얘기야, 지금. 보면 참 우습죠? 이런 거 질문을 일반인들이 한다니까? 그죠? 지금도. 부처님 죽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열반 제일 있잖아, 열반.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근데 그런 아주 그야말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나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대면서 그게 마치 대단한 것이냐. 근데 여기 그 말 그대로 있더라고. 조사 스님들은 견성한 사람들이지만 모두 생사가 있었고, 지금 현재 세상의 도를 닦는 사람을 봐도 태어나고 죽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사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죠, 질문이.
그러니까 나는 답하였다. 아주 그냥 간략하게 대답해요.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망령되어 있다고 해야 된다.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본무생사. 생사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걸 확연히 아는 거지. 확철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견성 체험을 한 번만 쥐꼬리만큼이라도만 했으면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공부가 안 된다는 둥, 된다는 둥, 이것은 옳다는 둥, 그러다는 둥, 그런 말을 감히 이 입으로 할 수 있겠냐, 이거야. 어리석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래서 동몽 그러거든. 아이동자에다 몽미할 몽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동몽과 같다, 동몽. 아이, 몽매한 아이와 같다. 그러거든. 어리석은 아이와 같다. 그래서 나는 답하였다.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망령되어 있다고 해야 된다. 마치 어떤 사람이 병든 눈으로, 병든 눈병 걸린 사람이 허공에 어른거리는 꽃을 보는데, 눈병이 걸리면 없는 꽃이 허공에서 있다고 분명히 보잖아. 눈병이 나오면 허공의 꽃도 저절로 없어져. 생사라는 것도 본래 없다 이거야, 본래. 허공꽃과 같이. 생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성인이다 범부다 남자다 여자다 이게 생사입니다. 이거 말고 생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생사거든. 생사. 근데 뭘 깨닫느냐 이거지. 그래서 연기법이라 하고 불이법이라 하고 중도법이라 하고 그러잖아요. 깨닫는 것은 뭘 깨닫느냐. 연기법을 깨닫고 불이법 둘 아닌 도리를 깨닫고 중도법 둘 아닌 도리에 벗어나서 보는 놈이지. 중도법을 깨닫고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게 진리라는 거야. 진리는 본래 그러한 거야. 나라는 게 뭐냐? 본래 진리 자체거든. 본래 생사가 없는 본무생사. 생사라는 게 본래 존재하지 않아. 따로 있지 않다 이 소리야. 생사가. 두란이게 항상 같이 있다. 생이 있으면 사가 같이 붙어 있고. 생사는 같이 있거든요.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사는 같이 드러납니다.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하잖아요. 마치 이제 손바닥에 앞뒷면 같아. 생사라는 게. 여기 생이라면 이건 사거든요. 그럼 손을 들었어. 그러면 생만 본다는데 이게 사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사가 같이 있는 거니까. 생은 사를 의지해서 있지 않아. 사는 생을 의지해 있고.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따로 홀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게 진실이다 이거야. 그게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여 생사가 없다 이러는 거지. 본체로 보면은 생사라는 게 없고 모습이 없으니까. 작용으로 보면은 생사가 같이 둘이 의지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 이제 망령되어 있다고 헤아린다. 따로 마치 병든 사람이 병든 눈으로 허공에 어른거리는 꽃을 보는데 눈병이 나으면 병이 나으면은 너 나가 둘이 아닌 줄 알게 되고 생사가 둘이 아닌 줄 알게 되고 우리 공생선언이 뭡니까 이름이 공생 그게 둘 아닌 둘이야. 함께한다 이거지. 함께 더불어서 생과 사가 함께 존재하는 거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공생하고
남녀가 공생하고 노소가 공생하고 성인과 범부가 공생하고 죽고 사는 것도 공생이다 이거지. 나중에는 생사가 다 공생이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그게 이제 생사라가 본래 참마음이라는 것은 생사를 그래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생사, 참마음의 진심 출사. 죽고 사는 것을 이미 벗어나 있다. 죽은다고 해서 없고 산다고 해서 있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 모습만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끝없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 끝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잖아요. 생로병사 다시 생로병사 성주계공 이렇게 이게 이제 잠시도 끊어지 물이 그냥 계속 잠시도 끊어짐이 없이 쭉 같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야. 그게 자기라. 그게 바로 참마음의 작용이다 이거지. 근데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죠. 도인이라는 데는 뭐 다 죽었더라. 뭐 다른 종교에서 이제 부처님도 죽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도 죽지 않았느냐 이거지. 근데 생사를 벗어났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른 논이 보이면은 본래 생사가 없는 거야. 잠시 생사를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순간순간도 항상 생사는 같이 있어. 동시에 존재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중생들은 생을 따로 보고 사를 따로 보고 너 따로 보고 나 따로 보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전부 따로 보잖아. 전부. 잘났다 못났다. 잘난 사람 보면 그냥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냥 못난 사람 보면 그냥 눈 아래로 내리깔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이게 바로 생사라니까. 바로 그게 생사야. 이게 그 생사를 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분별을 그렇게 하면 생사를 벗어나는 거야. 출생사. 수행이라는 것은 간단하지요. 한순간에 그냥 벗어나거든요. 무슨 순서가 있고 뭐 절차가 있고 이런 게 필요 없잖아. 무슨 난행 고행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확연히 알고 믿어 들어가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싶으면은 이걸 믿어서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면은 깨닫게 돼. 생사가 없음을 깨닫게 돼.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돼. 확연히 체험하게 돼. 내가 옛날에 그랬죠. 우리 내 바로 밑에 이제 속가동 동생이 죽었다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충청북도 음성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버스 타려고 앉아서 이제 버스 표를 전라도 이제 광주에서 있으니까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려고. 처음에는 안 가지 뭐 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왜냐하면은 얘가 이제 맨날 그래도 나를 의지했는지 그때는 내가 공부를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1, 2년밖에 안 됐었잖아요. 한 2년. 기껏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출가한 지. 그래도 나는 내가 얘기했죠. 행자 때 체험했다고. 그럼 있지는 그래서 체험했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깨달아서 견성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행자라 해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넘어가는 거고, 아무리 중노를 뭐 10년, 20년, 4, 50년 했다 해도 체험하지 못하면 못 넘어간 거지 뭐. 오래 한 것이 뭐 장땡이 아니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못했단 말이야? 이러는 거지. 근데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너가 그냥 이제 초참자 따위가 건방지게 한다고 우습게 얘기해. 불러보죠. 그런 사람 많죠. 그게 뭐 대단한 애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아직 연성체험도 못했다고? 이런 거지 뭐. 그래서 잘난 척하고 그러면 뒤집어진 거잖아. 전도된 생각이야. 전도몽상. 그래가지고 이제 간다고 삼성 터미널에서 버스를 곧바로 광주 가는 버스가 없으니까 청주 가는 버스를, 그거 가면 청주 가는 버스는 많으니까 청주 가는 버스를 표 사고 기다리고 이제 좀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서 터미널에서 앉아서 옛날에 뭐 터미널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움직이려면 터미널 가야 되니까 뭐 딴 데는 차가 없으니까. 요새처럼 차가용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었거든. 한 40년 또 지난 세월이니까. 터미널 가면 사람이 북적북적 하잖아요. 항상. 앉아서 이제 표 끊고 뭐 차가 맨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표 끊고 한 30분 이상은 전부 기다려야 돼요. 어떨 때는 1시간씩 막 기다려야 돼요. 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표 끊고 이제 앉아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 부지불식간에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전부 생사가 그냥 붙어 있어.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 생사가.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다. 그걸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로 하지, 그거 어떻게 해? 그렇게 돼 있지. 있는 것을 확연히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보여. 생사가 그냥 이렇게 같이 있더라니까. 붙어 있더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정작 본인들은 그 같이 붙어 있는 죽음을 몰라. 꿈에도 생각 안 해. 그냥 지금 자기가 그냥 살아있고 잘난 척하고 뭐 그냥 이런 것만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 하는 꼬라지가 전부 다 꼴들이겨. 이야, 다들 꼴값 하네, 이제 뭐 이러는 거지, 뭐. 잘난 척하고 막 뽐내고 그냥 막 뭐 나라는 걸 내세우고,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진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생사라는 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데 전부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시절 인연 이렇게 도래해야. 내 바로 밑에 동생 셋째죠. 내가 둘째니까. 우리 사형제거든. 남자만. 아들만 넷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힘들긴 힘들었어. 아들 넷을 키웠으니까. 아주 그냥. 그러니까 밑에 셋째가 이제 죽었다고 그래. 그래갖고 한번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얘가 이제 항상, 내가 또 출가해서 이제, 있으니까 항상 법회 하면은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법문 듣고 가는데, 이제 내가 법문하기 우리 스님께서 법문하시니까. 버스 타고 같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멀리서 나를 그냥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찾아. 이렇게 눈으로 그냥 찾아. 그게 보여.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막 가불던지. 아니면은 봤으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가세요.
하고 이렇게 싹 보내버리지. 아주 냉정하게. 그땐 출가 이제 그걸 만들어놓으니까 좀 생속이잖아. 생속.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있으면, 아유, 오락에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냥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제 이럴 건데, 그럴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가라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하고, 합장하고 인사하고는 이제 가세요. 이러고 끝이야, 이게 다. 맨날 그랬어. 그랬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의지했다는 소리잖아. 그때 절에서 있었어요. 광주 지원에. 거기서 이제 불사한다고 새로 이제 막 찔통 지고 그냥 막 불사도 하고 막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자다가. 그러니까 잘 죽었지 뭐. 절에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잘 죽었어요. 제대로 죽었지. 죽을 바에는 그렇게 죽는 게 좋지 뭐. 걱정이 안 돼서 난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 뭐 알아서 거기 광주 그 법우들이 있고 같은 청년 법우들이 다 있으니까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하고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간 거야.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내가 생사가 그냥 같이 이렇게 그것이 음성터미널에서도 내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보이더라고. 이제 하는 꼴이 이제 우습잖아. 전부 다. 그걸 모르니까 우습지 뭐. 나는 아니까 그냥 내가 혼자 웃는 거지. 혼자 그냥 킥킥거리고 웃는 거지 뭐. 아유, 안 웃을 수가 없어. 그 하는 사람들 하는 표정들, 행동들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야. 웃을 게 그지 없잖아. 꿈에도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러고 하고 한 면만 보고 막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그때는 젊을 때였잖아 또 내가 30대 초였으니까 뭐 31살, 2살 이때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처음 보니까 그 전에도 체험을 했지만 이제 또 다른 이제 색깔의 체험이잖아요. 체험이 항상 다르지 뭐 똑같이는 안 해요. 항상 다르지 뭐 체험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내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다니면 이렇게 너무 웃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은 중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돌았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혼자 저절로 그냥 킥킥거리고 웃으니까 혼자 안 보려고 나는 이게 사람만 쳐다보면 웃으니까 그냥 고개를 땅에다 대고 그냥 아예 사람 안 보려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 이렇게. 하도 웃기잖아 전부 다들 하는 꼬라지들이 웃기거든. 그러니까 얼굴을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땅만 이렇게 하도 근데 터미널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안 볼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가려면 또 보고 보면 여지없이 웃는 거야. 고개를 숙이고 킥킥거리고 웃고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니까. 그래서 좀 창피하잖아 이게. 아마 옆에 사람들이 저 중이 살짝 돌았나 보다. 그럴 수밖에 없지. 혼자 킥킥거리고 웃고 있으니 살짝 이렇게 돌았나 보다 이제 뭐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이제 직통으로 가는 버스 타면 좋은데 없어. 광주까지 가는 버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청주 가서 청주 터미널에서 한참 또 표 사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 계속 그 참 고역이더라고. 사람을 얼굴을 이렇게 면전에서 보기가 고역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청주 터미널에서 또 대전 가는
그 버스를 또 타고 대전터미널에서 광주 가는 버스를 타고 청주에도 광주 가는 버스가 있긴 있는데 시간이 너무 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그렇게 갔거든. 그렇게 가서 광주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생사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몇 시간 동안이야. 내내 그걸 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안 볼 수가 없고 참 고역이더구만. 사람을 이렇게 면전에서 볼 수가 없어. 하도 그냥 그 모습들이 희한하니까. 그게 벌써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여기서 보조 스님께서 생사가 본래 없는 거야. 사실은 생사가 같이 붙어 있어. 이렇게 앞뒷면과 같아. 이건 뭐 생사가 본래 없다고 하는 소리예요. 생사라는 것이 홀로 생이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치우쳐 있는 거지. 치우친 속에 저절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 보니까 그래. 안 치우치기가 불가능해. 사실은. 그래서 중생들은 치우칠 수밖에 없어. 중도법이 불가능해. 사실은. 중도로 본다는 게 불가능이야. 그걸 확연히 그냥 내내 그냥 광주 갈 때까지 그걸 확연히 체험하게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지. 뭐 딴 데서 하는 게 아니야. 환상처럼 한번 팍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내 갈 때 몇 시간 동안이야. 야, 몇 시간 내내 그렇게 보이니까 이거 정말 고역 중에 상고역이더라고. 사람 얼굴 안 쳐다보려고 그냥 애쓰는 거지. 뭐 지나가면 그냥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안 보려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더라니까. 내 주인공이. 참 기가 막히게 가르치죠. 생사가 본래 없다는 말을 그렇게 확실하게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분명하게 보이잖아. 보여주잖아. 거기 확연한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 없고 이론이 필요 없잖아.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보는 거지. 우리는 항상 분별로 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는 거 있는 걸 뿐이거든. 그리고는 마음이 쉬어지니까 우뚝하니 이게 중심, 내 마음의 주장자가 하나가 우뚝하니 선 거야. 우리는 주장하면 여기 주장자 같지?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그건 모습이고 마음의 주장자야. 마음이 우뚝하니 서 있어. 그냥 하늘을 바치고도 남을 정도야. 천지를 다 바쳐도 이게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 그거 하나가 있다니까. 선사들이 주장자를 짊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주장자 보느냐, 쾅 치면서 듣느냐 이런데 그게 그냥 사실이야. 그거를 확연하게 알고 한 생각이 됐다면 그냥 적중이야. 그냥 주장자 하나 들었다면 그런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세레모니라든가 뭐 그런 형식이 아니란 말이야. 진실하고 진실한 작용이라. 그래서 이제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무명의 눈이 가려서 망령되어 있다고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다만 그 꽃이 아까 눈병이 걸리면 꽃이 있잖아요. 꽃이 없음을 믿게 된다. 그런데 다만 그 꽃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꽃은 원래 홍하여 병든 자가 꽃이라고 망령되이 집착하는 것이지
본체가 실로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너, 나, 옳다 그러다 이게 다 보지요.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믿어라 이 소리야. 이게 수행이다. 포주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꽃이라는 것은 지금 분별이죠.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진짜 있다고 믿는 거.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옳고 그르고 남자다 여자다 성인이다 범부다 잘났다 못났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꽃이거든. 이 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로 본체가 실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망령대의 생사가 있다고 인정할 때 생사가 없는 사람이 사람이 본래 생사가 없다고 하여도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믿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망심이 쉬어 망령된 분별이 다 쉬게 되면 생사가 저절로 없어져. 비로소 본래 생사가 없는 것임을 비로소 그때서 한다 이거야. 나도 계속 이제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은 법문으로 계속 들었던 얘기잖아요. 계속 듣고 생사가 본래 없느니라 생사가 둘이 아니니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실감나게 딱 손바닥에서 구슬 보는 것은 그때 체험 봤잖아. 그 전에도 또 체험을 다른 것으로서 체험을 했지만 생사라는 그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거든.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부처와 종생이 절하는 놈하고 절받는 놈이 한 놈이라고 그걸 체험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절하는 놈 나고 절받는 놈은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절하는 놈이 절받는 놈이더라니까 보니까 한 놈이야. 둘이 아니야. 이것이 생사거든. 알고 보면은 절하는 놈이 그 놈이 절받는 놈하고 똑같더라. 이거 한 놈이더라니까. 두 놈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절한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부처가 부처한테 절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그놈이 그놈한테 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놈이 그놈한테 절을 한다 이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이게 그래도 가장 근접한 표현이야. 그놈이 그놈한테 절을 하더라 이거야. 보니까 여실히. 이 세상 이치가 전부 두라는 도리, 불이법, 연기법 이걸 깨닫는 거거든. 뭘 깨닫느냐? 바로 그걸 깨닫는 거야. 내가 이제 새해 돼가지고 그 법문도 했죠. 여기 해돋이를 보는데 해가 자기 마음으로 쫓아서 나와서 전부 다 자기 마음을 떠나 있지 않더라 이거야. 딱 자선하는데 그냥 허공에 해가 떠 있더라니까. 이미 아직 저기 해는 안 떴는데도 그게 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 근본이란 말이야. 마음 근본짜리 그게 있어. 그게 해돋이야 사실은. 그런 해돋이를 해야 제대로 된 해돋이지. 저기 바깥에 있는 해를 보고 해돋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항상 둘 아닌 자기 마음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망령대의 생사가 있다고 인정할 때 생사가 있다고 전부 인정하잖아. 할 때 생사가 없는 사람이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생사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성인들이 끝없이 생사가 없다고 얘기하시죠. 생사가 없는 사람이 본래 생사가 없다고 하여도 그 말을 믿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망심이 쉬어. 여러분이 망심에 확 쉬어지면 어느 때 한순간에 확 쉬어지거든요. 놔질 때가 있어. 그럴 때 하루아침에 망심이 쉬어 생사가 저절로 없어져야 비로소 본래 생사가 없는 것임을 안다. 이렇게 보조스님이 지금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써놨잖아. 좀. 여기에 대해서 뭘 더 얘기를 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생사가 없어지기 전에도 실로 있는 것이 아니건만 생사가 있다고 그릇 인정하기 때문이다. 무명 때문에. 무명이 눈이 가려서.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선남자야. 이제 이게 원각경에 나온 얘기죠. 일체 중생의 끝없는 앱부터 갖가지로 전도되어, 이게 뒤집어졌다 이게 전도 몽상할 때 뒤집어져서. 전도됐다는 것은 항상 객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항상 바깥에 대상이 주인이야.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뭐가 잘 되면 웃고 잘 안 되면 울고, 바깥에 대상이 웃어라 하면 웃고 울으라 하면 울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객이야. 저것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 내가 주인이고 저것이 객이거든. 쓰는 물건인데 돈이 생기면은 웃고 없어지면 울고, 돈이 울어라 하면 울고 웃어라 하면 웃고 그러잖아. 이걸 보고 전도됐다고 그래. 전도 뒤집어졌다 이게야. 주인과 객이 바뀐 거야. 그래서 어제 가면은 임재 스님이 수처작주 처하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입처개진. 그러면 서 있는 곳이 항상 진실하다 이거야. 참이다. 이 말 속에 사실 다 들어있지. 누가 그냥 화내라 하면 화내고, 그냥 웃어라 하면 웃고, 맨날 바깥에 대상이 주인이야. 나는 객이고. 이걸 보고 중생이라고 그래요. 항상 주인으로 내가 살면은 부처라 하고 그걸 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각경에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끝없는 앱부터 가지가지로 종종 전도된 것이, 뒤집어진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사방의 방해를 착각하는 것과 같아서 사대를 오인하여 자기 몸이라 하고, 사대, 지수화풍, 사대를 오인하여 자기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뚱이, 물질, 색. 몸이라 하고, 육진의 인연과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이라 한다. 수상행식이잖아요. 수는 받아들이고, 생각상자. 행식, 이게 마음 작용이죠. 수는 또 이게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이 사실 돼 있어요. 수는 삼수라고도, 삼수, 고락사. 받아들일 때 뭘로 받아들이냐? 고로 받아들이고, 락,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불고불락, 사, 불고불락으로 받아들인다 이게야. 상관 안 하잖아. 그래서 불고불락이지. 이 세 가지로, 삼수거든요. 삼수, 세 가지로 받아들여. 그래서 여기서 분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상은 표상작용이거든. 표상작용으로 딱 나와. 마음에 분별이 딱 뜬다 이거야. 딱 뜨는 거야. 고로 받아들이는 어떤 대상이 오면은 벌써 그 사람이 나를 고로서 작용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싫은 거야. 표상작용이 딱 생겨서 그러는 거지. 이게 바로 분별이거든. 그래서
상심해서 상심. 표상, 생각상에다가 그 다음에 마음심. 상심이 곧 분별이다 그러거든. 지금 그게 전신법에 나온 얘기야. 여러분 전신법에 듣는 사람 있죠? 전신법에 다 나오잖아. 상심. 선사들이 정확하게 법문하지, 뭐 선사학에서 뭐 아무렇게나 막 내지르고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도라니 도리가 딱 들어있어. 그가 이치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림자 마음이라 하고 몸이라 하고 사대를 오인하여 몸이라 하고 육진의 인연과 그림자를 자기 마음이라고 한다. 이게 간략하게 있었지만 이게 이미 이 속에 다 정확하게 교리가 들어있어. 논리가 다 들어있는 거야. 비유하면 병든 눈으로 허공꽃을 보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꽃이 허공에서 없어지더라도 참으로 없어진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은 생긴 곳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이 태어남이 없는 가운데 허망하게 생멸을 보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고 말한다. 이 경문에 의하면 원각의 참마음을 통달하여 깨달으면 본래 생사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믿어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거지. 이게 이제 오늘 생사가 참마음은 생사를 벗어나는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반은 안 했어요. 반은 다음 일요일 날 해야지. 이게 어록이잖아요. 어록인데 이론을 떠나지 않았죠. 논리를 떠나지 않았거든. 조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 체계가 없고 뭐 조사선 가나서는 뭐 체계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그냥 뭐 그런 비판을 가끔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에휴 모르니까 저렇게 고집을 하겠지 하고 그냥 그것도 이해를 하는 거지. 알면은 저럴 리가 있나? 막 따지고 막 그러거든. 모르니까 따지거든. 아는 놈은 따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공부가 원래 그런 거니까 자기 마음에 항상 비추어서 뭐든지 자기 마음에 비추어서 자기 주인공이죠.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주인공이니까 자기 주인공에 항상 잘 모르겠걸랑 그냥 거기다 믿고 맡겨놔. 그냥 아이고 잘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해 안 돼. 그러면 맡겨놔. 이게 관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젠가 내가 그런 이치에 도달할 때 그때 내가 역량이 그 정도 돼야 그걸 받아들이거든. 역량이 될 때 그때 깨닫게 돼요. 우연히 그냥 갑자기 툭 깨닫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전에 그렇게 참고해 놓은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지요. 그러면 결과가 나중에 깨달음이란 결과가 오늘 생기는 거야. 어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늘 깨달음이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계속 모르면 그냥 맡겨놔. 그냥 알아도 이치로 아는 게 있거든. 알아도 사실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거다 맡겨놔. 감사해 하고 맡겨놓고, 모르면은 너 알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맡겨놓고, 그러면 나중에 다 깨달음으로 전부 다, 밝음으로 전부 다 귀결지어져.
지금 깨닫는 것은 내가 옛날에 참고해 놓은 것이야. 내가 예전에 참고해 놓은 것이 지금 깨닫는다니까. 지금 어떤 시절 인연의 도래에서 딱 깨닫게 돼. 내가 계속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맨날 법문을 듣고 그냥 믿어 들어가려고 하고 애쓰고 참고하고 100% 이해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받아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 인연이 우리 동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실감이 났던가 보지 뭐.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잖아.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탁 체험이 오는 게 아니야. 예전에 그렇게 체험을 계속 참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딱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참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참고를 계속 해놓고 놓고 맡겨놔야 돼.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시절 인연이 도래했을 때 반드시 깨닫게 되거든. 이것과 저것을 둘러 보니까 계속 깨달음이 어려워져. 앞에서 참고해놓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맹탕이네 되지도 않는구나 하고 그냥 안 믿고 그냥 가거든. 그러면 당연히 또 안 믿고 가는 걸로 결론이 맺어져. 누구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이잖아. 그걸 믿어서 들어가면은 반드시 깨닫거든. 체험한다니까. 깨닫고.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지. 결정적인 거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게. 보통 그러잖아. 믿고 맡겨놓은 것도 했다 모르겠다 뭐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맡겨놓으면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 맡겨놓으면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맡겨놓으면 반드시 해결되는 걸로 결론이 맺어진다니까. 여러분,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한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너도 법답게 잘 생각을 잘해라. 잘 굴려놔라. 의심으로, 믿지 않는 마음으로 의심해서 그냥 냈다 모르겠다 놔버린 거하고 참으로 믿고 맡겨놓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 달라져. 하나는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하나는 계속 의혹으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 거기서 깨달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냈잖아 지금. 내놓고는 왜 나는 안 깨달아지냐고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마음을 내놓고 안 깨달아지는 것은 자기가 마음을 깨닫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내놓고 그냥 끝장 맞잖아. 참고를 맡겨놨잖아. 생각을 잘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법답게. 그러면 반드시 결론이 그렇게 맺어지니까. 이렇든 저렇든 부처니까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겠지. 네, 마치겠습니다.